화평마을과 함께하고 있는 서요한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진리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참된 이치 또는 참된 도리이다. 둘째로 명제가 사실에 정확하게 들어맞는다. 셋째로 논리의 법칙에 모순되지 아니하는 바른 판단이다. 넷째로 형식적 의미로 사회의 법칙에 맞는다는 사고의 정당함이다. 다섯째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승인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칙이나 사실이다 라고 진리를 국어사전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는 참된 이치이며 도리입니다. 정확하고 바른 것입니다. 또한 정당하며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칙이나 사실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미들을 모두 담을 수 있는 진리란 과연 무엇일까요? 아니, 이 모든 의미를 아우를 수 있는 그 진리가 실제로 존재하기는 하는 걸까요? 이 질문 앞에서 근대 철학자 헤겔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진리는 없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예전에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영원한 진리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시대에 따라 개인에 따라 진리는 변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무엘하 7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님은 하나님이시며 주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진리이며 우리는 그 진리를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참되고 정확하며 언제나 옳고 모른 시대의 바른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믿음을 단지 고백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님의 종인 저에게 약속해 주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그 진리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좋은 약속임을 믿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사무엘하 7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님은 하나님이시며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께서는 이 좋은 것을 주님의 종인 저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설령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없다고 말할지라도, 비록 오늘의 우리의 현실이 고통스러워 진리가 이해되지 않으며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 곧 진리가 가장 좋은 약속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단지 말이 아니라 삶 전체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사라졌다고 외치는 사사시대의 이야기입니다. 현실의 삶이 고통스러워 진리가 이해되지 않고 보이지 않아 포기하고 싶은 상황 속에 있는 루세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단지 말이 아니라 삶 전체로 증명해야 된다는 루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삶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진리가 없다고 외치는 이 시대에 여전히 진리가 살아있음과 현실이 고통스러워 진리가 이해되지 않으며 보이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따라 사는 자들에게, 즉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깊은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깊은 위로와 용기를 얻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젊은 여인 룻은 어느 날 갑작스럽게 남편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남편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가족 구성의 결핍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곧 경제적, 사회적, 총체적인 위기 사항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을 잃은 것이나 다름없는 처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녀의 곁에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 또한 남편과 아들들을 잃었고 더구나 연로하였기에 상황이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하나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즉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곧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자신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결심하고 룻을 포함한 두 며느리에게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룻은 가지 않겠다고 대답하며 나오미를 따르기를 결심합니다. 그런데 이 결심은 인간적으로 볼 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현실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어리석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나눈 것처럼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처지였을 뿐만 아니라 그 결정은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등의 엄청난 부담에 짊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그녀는 모압 여인, 즉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 이스라엘로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타지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모압이라는 상실의 땅에서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배척과 경계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더 깊은 외로움으로 더 큰 고난을 향해 걸어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어리석어 보일 수 있는 그 힘겹고 깊은 외로운 길이요, 고난의 길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 단순히 인간적 의리였을까요? 아니면 연민이나 책임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룻이 그 길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룻기 1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입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는 희생과 헌신의 고백입니다. 나아가 이 고백은 그 결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것, 설령 그것이 위험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감당하겠다라는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쉽지 않는 시대, 그리고 분명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룻은 믿음의 고백과 그 고백을 삶으로 증명합니다. 즉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살짝 이런 생각을,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며 가는 그 길이 꽃길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향한 고백과 결단이 현실의 형통으로 곧장 이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다시 말해 진리를 붙들면 상황이 곧 바뀌겠지라는 기대, 즉 믿음의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즉시 일어나길 바라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지 않으십니까? 물론 실제로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고 녹록지 않은 현실과 마주하는 것이 우리의 오늘이요 일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여전하였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 길부터, 그 여정의 시작부터 험난하였습니다. 룻기 1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여기서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라는 표현을 직역하면 그들이 베들레헴까지 걸어왔다는 의미입니다. 즉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 그 거친 광야의 길을 여인들의 몸으로 걸어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몸과 마음은 그 여정의 시작부터 녹초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실제로 그들의 몸과 마음은 매우 쓴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룻기 1장 20절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자신의 이름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 쓰다라고 자신을 부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쓴 인생이라 부르라고 할 만큼 지금 그녀의 인생은 괴롭고 고통스러운 절망적인 상황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진리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그녀들의 삶은 여전히 꽃길이 아니라 황량한 광야였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그 현실은 그녀들을 더 지치게 하고 더 아프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왜 믿음의 길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길은 황량한 광야일까요? 물론 그 이유에 대해 말하는 것이 참으로 조심스럽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단지 고백으로 끝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결과보다 과정 속에서 증명되며, 그 과정에서 바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자라게 되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아미로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빠른 결과보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연단의 과정에서 자라게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반드시 소망으로 열매 맺게 되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룻과 나오미를,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자라게 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드시 소망으로 열매 맺게 되는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그들이 돌아왔을 때 지친 몸과 마음으로 돌아온 그들을 향한 사람들의 반응들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친족인 나오미가 돌아왔으니까 환영하였을까요? 아닙니다. 금세 이런 소문이, 아니 그 집 망했대, 망해서 돌아왔대 라는 조롱이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회는요, 선민의식이 강했고 그로 인하여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기는 풍조가 있었습니다. 특히 모압은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 족속이었기에 그들을 향한 시선은 곱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멸시가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가난했고 빈손으로 돌아온 이들은 무엇이든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밭에 가서 이삭을 죽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요, 이삭 죽기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즉 사회적 약자를 위한 율법적 배려로 가난한 자와 나그네, 고아와 가부가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삭을 남겨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그 제도에 따라 밭으로 가서 이삭을 죽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럼 그 이삭 죽는 삶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배려라고 하고 제도라고 하니 따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뭔가 보호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요. 그 이삭 죽기의 삶은 참으로 차가웠고 치열하였습니다. 즉 아무리 율법 조항이 있었다 해도 밭 주인의 허락 없이는 이삭 죽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룻은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2장 2절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어야 그 이삭 죽는 삶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룻기 2장 5절을 보면 보아스가 사환에게 이는 누구의 소녀냐라고 묻습니다. 즉 이는 출신을 묻는 것으로 그 당시 사회가 얼마나 출신과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으며, 실제로 사환은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장 6절입니다.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라고 말합니다. 즉 그는 그녀가 모압 출신임을 강조함으로써 실제로 매우 낮게 여기고 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렇습니다. 룻이 아침부터 와서 아주 잠깐 쉰 것 외에 하루 종일 일을 하였다고 말하는데, 이는 그녀가 얼마나 악착같이 일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룻의 이러한 모습은요, 룻이 뻔뻔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룻이 욕심이 많아서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상황 판단을 못해서 계속 그렇게 악착같이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아침부터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하는 룻의 모습입니다.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아침부터 쉬지 않고 일한 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녀는 생존의 문제 앞에 체면도 없어질 만큼 상황이 쉽지 않았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이유는 9절과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9절입니다. 9절은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아스는 소년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건드리지 말라는 말을 원의 의미로 살펴보면 만지다, 때리다, 상처를 입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보아스가 그와 같이 말한 이유는요, 이삭 죽기의 삶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이 얼마나 거칠었는지를 보아스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2장 15절과 16절에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녀들의 삶은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아니 돌아온 그녀들의 삶은 몹시 차가웠고 치열하였습니다. 여전히 험난하고 참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갑니다. 여전히 그 진리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여전히 그 길을 걸을 수 있었을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도 하루 이틀이지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어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고 우리를 자라게 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진다면 솔직히 누구나 버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룻을 보며 그리고 룻과 다르지 않는 우리의 삶을 보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우리가 직면한 현실 앞에서 진리를 놓쳐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바로 이 질문을 던져야만 우리가 진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의 말씀 앞에 던져야 되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 그들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것일까? 그들의 삶에는 그저 고난뿐이었고 어둡고 캄캄하기만 했던 것일까? 정녕 그들에겐 따스한 햇살처럼 비추는 하나님의 은혜는 없었을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고난이었지만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은밀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은혜를 역사하고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녀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즉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그 순간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가 보이지 않고 없는 것처럼 생각되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 특히 진리를 믿고 따르는 우리가 절대 속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는 세상의 가치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렇습니다. 분명 보이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즉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아니 그것이 참된 가치임을 기억하며 믿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 보이지 않지만 은밀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룻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사실 나오미가 마라와 같은 상황에 있는 이유는요, 남편과 아들들이 죽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잃고 거친 광야를 걸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상황들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보다 본질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룻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럧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룻이 살았던 시대가 사자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그 시대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영적 혼란의 시대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의 A씨가 바로 엘리멜렉이며 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왕이시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어디를 떠나고 어디로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역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하는 그자가 하나님의 땅인 베들레헴을 떠나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 족속의 땅이요 이방 땅인 모압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신학자 윌리엄 덤브렛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엘리멜렉의 결정은 여호와의 공급을 신뢰하지 않고 인간적 방법을 택한 것으로 사사기에 반복된 주제에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과도 연결된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떠나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옵니다. 즉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사실 돌아오기를 결단하고 그 결단을 삶으로 옮긴 순간부터 이미 그들은 엄청난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아니 그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순간 은혜는 이미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분으로 향하고 그분과 함께 걸을 때 이미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즉 오늘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실제로 룻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미 은혜를 베풀고 계셨습니다. 룻기 1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어떠한 시기를 또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도착하였다는 것은 마치 그들의 인생이 이제 어떻게 변할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믿음의 결단과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과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형통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특별한 타이밍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으로 만약 그들이 도착하였을 때 추수가 끝났으면 어떠할 것 같습니까? 아마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까? 끼니의 걱정과 염려 가운데 반짬을 이루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실제로 황금빛 보리를 보고 그래도 먹고 살 수는 있겠다라는 안도감과 살 소망이 생겼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보아스입니다. 그럼 보아스는 어떠한 자입니까? 우선 보아스는 여리고성의 기생라합의 아들로 유다 지파의 살몬과 결혼하여 낳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아들은 바로 오벳이며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며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을 잇는 자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보아스는 당대 유력한 자라고 말하는데 이는 그 당시 사회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잇는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룻은 2장 2절에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며 라고 이것을 사실 가정으로 말한 것이지만 실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녀는 실제로 보아스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에 어떤 이들은요 우연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네, 실제로요 룻기 2장 3절을 보면 그 단어가 나오기도 합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상을 줍는데 우연히 엘레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럼 정말 우연일까요? 그에게 이루어진 이 모든 일이 정말 우연일까요? 룻은 정말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이다 하니라. 우리는 여기서 마침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를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워힌네라고 말하는데 원은 접속사이고 힌네는 감탄사입니다. 즉 이는 그리고 보라라는 뜻으로 해석되며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중대한 장면의 전환이나 특별한 섭리를 보여주실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룻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주인이 자기네 종이 일하는 밭을 찾아가는 것은 실제로 흔치 않은 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마침 그때에 그곳에 이르게 되었고 이는 하나님께서 룻의 고백과 그 고백에 따라 사는 그녀의 삶을 주목하시고 당대의 유력한 자요 친족이었던 보아스를 룻에게로, 룻은 보아스에게로 이끄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룻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여기서 워힌네는 하나님의 이 기가 막힌 타이밍을 보라는 것입니다.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감탄하고 감격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 앞에 우리는 겸허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 답답한 현실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참혹하고 험난한 가운데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워힌네, 즉 나는 너를 마침내 가장 선한 길로, 마침내 가장 적절한 때에 인도한다. 아니 사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너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쏟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03편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 즉 진리를 믿고 진리를 따라 사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의 말씀, 곧 진리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 고백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룻과 같이 이삭 죽기의 삶, 즉 비록 오늘 우리의 삶이 힘겹고 무거운 삶이라 할지라도 녹록하지 않고 버티기 힘든 삶이 매일 반복되어 마치 진리가 없는 것 같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진리를 따르는, 포기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를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룻은 그 진리를 알고 있었을까입니다. 알고 있었을까요? 네, 그녀는요. 그녀의 고백과 삶을 봤을 때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룻도 모르는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그녀들이 돌아왔을 때 추수할 황금 물결의 보리들이 자신을 반길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룻은 이삭을 주우러 간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인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또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고 결국 기업 물을 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그 축복의 은혜의 자리에 있음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몰랐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룻은 지금 자신이 누리는 은혜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마주하고 앞으로 마주하게 될 모든 결실과 변화들은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모세는 내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목에서 홍해를 가를 것을 알고 출애굽하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일을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즉 모세와 룻은 앞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말씀의 진실성을 믿고 그분을 따른 것입니다. 그저 오늘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그 진리를 믿고 그 진리를 따르며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신학자 존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을 아직 보지 못하더라도 그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것을 소망하며 기대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룻은 진리를 고백하고 그 고백에 따라 걸었습니다.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 이해할 수 없는 길, 외롭고 힘든 길임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고백하고 그 고백을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냈습니다. 즉 어떠한 순간에도 상황에도 그녀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 곧 진리를 고백하고 그 진리를 믿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녀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 삶을 보시고 마침내 은혜를 부으셨습니다. 아니 영원부터 영원까지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황량한 것 같아도 매일 반복되는 고난과 힘듦이 여전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 진리를 믿고 진리를 따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이삭 죽기의 삶, 즉 신실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진리의 사람들이 되시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듯이 우리의 삶에 은혜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있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은혜가 충만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진리의 사람들로 살아내는 우리 귀하고 아름다운 호산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